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리즈 11번째이자 주기도문을 갖고 하는 설교 9번째로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지만 어머니 날에 그랬듯이 오늘 아버지 날 설교를 하지 않고 계속 해오는 이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이 예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향린 교우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저러지? 어머니 날에는 어머니 날 설교를 하고 아버지 날엔 아버지 날 설교를 하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 저처럼 한 교회를 계속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날 설교를 제가 한 30번 가까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새롭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뒤져봐도 또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 만큼 그렇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또 재탕을 하는 거는 또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굳이 그날 그 절기의 날에 꼭 그 절기에 맞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이 짧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만큼 이건 또 할 얘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 유혹으로 바뀐 겁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둘 다 가능해요. 그 한 동사가 한 명사가 그러니까 동사에 한 명사가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시험이라고 사용될 때도 있고 시험이란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유혹이란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하고 유혹은 또 비슷한 듯 보이지만
잘 보면 또 내용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죠. 뭐 영어로는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니까 굉장히 다르고, 시험하고 유혹은 우리말로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영어는 상당히 다르죠,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 시험은 일단 우리 편이 하는 거예요. 누가 저를 시험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편입니다. 뭘 알아보고 싶은 거죠. 저에 대해서 뭘 알아보고 싶을 때 이런저런 테스트를 합니다.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려면 시험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성격에 대해서도 알아보려면 그 성격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 템테이션은 적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저를 뭐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나쁜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유혹이죠. 다른 의도를 가진 상대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이 하는 겁니다. 저를 나쁘게 만들려고, 무력화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유혹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전하는 일화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22장 첫 절에,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은 이게 내용이 시험이다, 테스트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좀 과격하고 엄청난 행동이지만, 명령이지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슨 그 유혹에 빠뜨리려고, 뭐 나쁜 길로 가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반면에 마태복음 4장이 전하는 악마가 예수에게 나타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악마에게 받은 건 유혹입니다. 그건 시험이 아니라. 악마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유혹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한 행동이지요. 돌들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줄게.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유혹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마태복음 4장 그 1절에는 시험하려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이 돼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번역도 가능합니다. 근데 내용상으로는 사실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유혹의 성격의 사건이었습니다. 유혹하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악마는 이렇듯이 예수를 세 번에 걸쳐서 유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실 악마는 그렇게 세 번만 유혹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기회를 엿보고 잠시 물러갔다 그랬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예수님이 유혹받은 이야기를 전하는 누가는 악마가 잠시 물러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수시로 악마가 그 이후에도 나타난 겁니다. 물론 십자가상에 달려 있을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악마의 유혹을 받았으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실했을 터이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청중들, 군중들은 어떤 유혹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생각했길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한 그들이 겪을 유혹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유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길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뇌리에 있었던 유혹의 내용은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유혹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악마가 어떤 사람이나한테, 그러니까 장삼이사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이렇게 유혹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유혹한 거죠.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빠지기 쉬웠던, 이렇게 하면 그를 유혹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했던 내용이었죠. 근데 모든 장사미사에게 그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는 좀 얼른 납득할 수가 없죠.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은 아마 일상에서 벌어지는 유혹이었겠죠.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뇌리에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어떤 내용의 유혹이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청중의 대다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여인들이었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어부고 농부고 보통 사람들과 보통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겪을 유혹이 뭐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거짓말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게 되면 거짓말 할 수 있는 그런 유혹? 거짓말을 하라는 유혹이었을까? 크고 작은 어떤 사기를 쳐서 제가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럴 만큼 생존이 급박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제일 과제였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유혹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청중이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가운데서는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따라다녔던 유대교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따라다녔죠. 이 자가 안식일에 뭘 하나 지켜보려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까 그것만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봤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서는 밤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물었던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멤버였다 그랬어요. 산헤드린 회원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최고 권력층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생의 길을 물었다가 당신이 가진 것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은 나를 따라오시오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간 그 부자 청년.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왔던 로마의 백인 대장도 있었잖아요. 백부장도 있었죠. 그 다음에 딸을 낳게 해달라고 왔던 회당장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의 청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청중들이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았다. 모든 동질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말게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저 사람들이 받을 유혹은 뭐였을까? 뭘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한 마태 공동체가, 그러니까 기원후 1세기 말엽에 90년 100년경에 마태 공동체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계속 읽으면서 되새기면서 자기들은 어떤 유혹에 직면하고 있나, 어떤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건 예수님이
기원후 30년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랑은 좀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60년,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태 공동체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랑 달랐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원후 70년에 완전히 제2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어떤 독립을 위한 운동이 한동안 40, 50년, 60, 70년 동안 잠잠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좌절의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참한 시대, 90년, 100년은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따르던 마태 공동체는 자기들이 겪고 있는 유혹을 예수님이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던 그 유혹의 내용이 뭐였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그 내용을 알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추측하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어떤 개연성 있는 추측, 개연성 있는 그럼직한 그럴듯한 그런 상상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분산돼 있고 또 너무 파편적이어서 너무 작아서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오늘은 그 대신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성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단연 으뜸되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라고 그렇게 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공들여서 만든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사람은 그런 피조물인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유혹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오랫동안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원죄의 이야기로 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본래는 완전한 피조물이었다가 어떻게 이렇게 죄인이 됐냐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실존적으로,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 어떤 유혹이냐 하면은 인간 이상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 사람이기를 넘어서고 싶어하는 유혹. 다른 말로 하면 더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싶어하는 유혹. 그걸 갖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알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리로 데려가셨어요.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사람은 남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이 없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아담이 남자가 된 겁니다. 어쨌든 그 아담을 그 동산으로 데려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따먹어도 좋아. 하지만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갖다 뒀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 하나는 생명나무. 그 중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으면 그날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그날, on that day, 그날 넌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우리 성경에는 간교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창조된 하와에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과장이죠. 다 따먹어도 되는데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물은 거는, 이 뱀이 물은 거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그럼 뭘 먹고 살라고? 과장된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된 질문을 한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하죠.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 또한 과장 아닙니까? 누가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란 말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과장, 계명에 대한 과잉 해석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과장되게 얘기했어요. 결핍보다는 과장이 항상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은 결핍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줄 알아요. 근데 이 현대 사회는 결핍 못지않게 과잉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결핍이 위험했어요. 결핍이 우리 생존을 위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결핍 못지않게 동시에 과잉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핍과 과잉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여기서 뱀이 빈틈을 본 겁니다. 아하, 유혹할 수 있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과장에서부터 이제 대놓고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과장을 했다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날 죽는다 그랬는데 이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면으로 부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금지 명령을 내렸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자기가. 이건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만 했지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뱀이 자기가 설명해요. 마치 자기가 그 금령을 내린 존재인 것처럼, 존재인 양 그렇게 설명하죠.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의 이유라는 겁니다. 금지 명령의 이유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열매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입맛을 당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더 한 가지를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했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거는 지식욕이에요. 지식욕. 알고자 하는 욕구. 알고자 하는 욕구. 그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준 겁니다. 그러자 뱀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뱀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잖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일부는 맞았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된 거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자기 몸을 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뱀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
그 나머지 일부도, 나머지 반도 눈이 밝아졌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도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이 3장 22절을 보면은 이 모든 사건을 다 파악하고 나서 하나님이 천상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처럼 됐다 그랬어요. 우리들처럼 됐으니까 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었다가는 우리들처럼 될 테니까 그걸 못 먹게 하자.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이 틀리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었다면은 더 자신들처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완전한 존재였던 인간이 어떻게 지금 우리 같은 그런 죄인, 한계가 뚜렷한 죄인이 됐느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본래부터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늘 직면하고 있는 존재. 어떤 유혹이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길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존적으로 그런 존재다. 본래 만들어지기를 그런 존재다. 존재론적으로 그런 자들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달리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유혹에 본질적으로 빠지게 돼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달리 얘기하면은 조금 더 비성서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부터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평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평선 말고 지평입니다. 지평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평을 가지고 있어요. 지평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지평선이 하도 문제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길래 지난주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지평은 대지의 평평한 면을 지평이라고 한대요. 그게 첫 번째 사전에 나오는 뜻이에요. 대지의 평평한 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전망이나 가능성 등을 지칭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랬어요. 이런 뜻으로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지평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전망이나 가능성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의 지평, 두 개의 지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는 어떤 지평이냐 하면은 하나는 땅의 지평, 하나는 하늘의 지평. 어려울 거 없습니다.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얘기고 우리가 여러분들 땅의 지평, 하늘의 지평 얘기하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우리 인간 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거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 우리 땅이라는 현실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고 따라서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땅과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서는 우리가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땅의 지평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고 땅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연약한 면이 있어요. 땅이 가지고 있는 제한을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하고 또 상처받기 쉽고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고 갈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고 그런 어떤 면에서는 커다란 장벽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한계 안에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 땅에 사는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도서의 저자 아니에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고 따라서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가 아무리 애태워도 아무리 수고해도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우리 운명이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고 그런 지평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그 어떤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도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하고 몇 대를 이어서 다 허비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이렇게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도자가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바울은 이런 인간 존재의 어떤 존재성, 실존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모두 육체 안에 사는 삶이다. Life in the flesh. 고깃덩어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우리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존재다. 이 육신, 이 몸뚱이, 몸뚱어리라는 말은 없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 몸뚱이가 가지고 있는 이 고깃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아무리 훨훨 알고 싶어도 그런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의 지평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한계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너머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 다 한계에 부딪혀서까지도 일시적으로 주저앉을진 몰라도 일어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짜부라지지 말고 한 번 더 힘을 내가지고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뭡니까? 그 백일몽이라 그래도 좋고 뭐라고도 희망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걸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건 그 누구도 강제로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버리라고 죽을 만큼 패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른스트 블로크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희망이다. 우리 희망의 원리, 희망의 원칙. 우린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실패할 줄 알아요. 우리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건 압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한계예요, 제한이에요. 벽입니다. 벽에 부딪혀가지고 지쳐서 쓰러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너머가 궁금한 거예요. 요거만 넘어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하늘의 지평이에요. 바울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Life in the Spirit. 영 안에 사는 삶이다. 바울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 안에 사는 삶을 가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발은 땅에 분명히 붙이고 있지만 그 너머가 항상 궁금한, 그 너머를 보고 싶어하는, 그 너머에 닿으려고 하는 하늘의 지평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어리거나 늙었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아니면 둘 다 아니거나 아니면 둘 다 맞거나 상관없이 이런 두 가지 지평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귀절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자. 저놈이 죄인이라는 거, 저놈이 나한테 못할 짓을 했다는 거, 그거 다 잊어버리자. 하나님께 잊어버리자고 그렇게 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걸 사랑이라고 하자.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 주기도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그 구절을 읽고 명상하면서 달리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to be continued 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다 할 수도 있어요. 욕먹을까 봐 안 하는 거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